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 바라보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는 몰라도 나랑 결혼해 주고. 사객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랑 만군의 여호와와 신부 선민 이스라엘의 세 번째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신부가 이곳에 나와서 아름답게 서 있을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나? 법유를 주셨나? 오늘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장가 가시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요, 세 장가를 쓰요. 무슨 장가라고요? 네, 세 장가. 남자분들 얼굴에 묘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세 번이나 장가를 가는데 너에게 가겠다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몇 번이요? 세 번 장가를 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다시 시무룩해졌습니다. 한 번도 부족한데. 저도 사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요, 가끔 TV를 볼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지금 이분하고 결혼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감사해요. 머뭇거릴까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참 세 번이나 한 사람에게, 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외길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혼, 여기서 나오는 단어, 이 결혼을 쓸 때 아라스라고 쓰는 이 말은 바로 재혼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 결혼식이 재혼, 새 장가일까요?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앞에서 뭐예요? 도망갔어요. 이 부인이 도망을 갔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담을 쌓고 그 앞에다 가시를 치고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 도망가려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 마침 못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그것이 내 형편이 나아졌음을 내가 보게 되었다. 지금이 알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로 담을 쌓아서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내가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가겠다. 즉 하나님이 새 장가를 가는데 그 상대는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여인, 이미 결혼을 했던 여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요, 이미 두 번이나 떠났던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여인이 다 떠난 게 아니라요, 여인이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은 내가 다시 너와 결혼할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외길 사랑입니다. 버리고 싶다고 버리거나 밉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한번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고 변치 않은 외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다 동시에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한 손은 한 발은 세상에다가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세상에 나가서 바람 피면서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명예, 물질, 아니면 또 자식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성경에 말하는 대로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끊어서 어떻게든지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떠난다면 나는 또 너를 데려다가 다시 장가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과, 이 바람피는 여인과 결혼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혼수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혼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냥 모든 것도 아니고 5가지를 가져왔는데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혼수라고 하니까 뭐 가져왔나? 뭐 자동차를 가져왔나, 아파트 키를 가져왔나,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나, 명품 가방이나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 더 가져왔나 했는데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런 거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 보면 알아요. 물질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공의로 다가오세요.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바람을 피워놓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인 척 하지만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는 세상과 눈 맞아서 세상 가운데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스스로도 항상 깨끗함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 뒤에 또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좀 다를까요? 공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정의는 세상이 인정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세상 가운데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세상 바라볼 때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바르지 못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선하기만 한데,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든든한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헤세드라고 하죠. 근데 이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러빙 카인디스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막아놔야만 그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로 막아놓는 것이지, 이놈 봐라, 가시 한번 찔려봐라,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가시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아픔을 갖다가 보시고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가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러빙 카인디스예요. 할렐루야. 항상 은총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긍휼이라 라임이라고 한다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지. 그때마다 나와 결혼하는 거 후회도 되겠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아낄 테니 우리 한번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아내 되는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윗사람 상사 눈치 보고 윗사람들 말도 안 듣는데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남편 힘들지.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긍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덮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진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문나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라, 어떤 경우에나 우리 앞에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즉 이 다섯 가지야말로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어떤 자동차보다, 어떤 아파트보다, 어떤 명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혼수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또 결혼하면서 남편이 무엇인가 가지고 왔을 때 그 가지고 간 그 아파트는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소유가 남편 거냐 여자 거냐 따지지 마시고 함께 결혼했으면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집이 내 집인 거예요. 그 가지고 온 것이 내 아파트고 내 자동차고 내 다이아몬드고 내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다가갔을 때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죠. 에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도와주면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러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즉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달콤함이나 탐닉 같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 당신과 살아가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 요새 말로 시샘 말로 성격 차이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처럼 자극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감각적이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으로 나에게 프로포즈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들일 때에도 역시 그런 것을 바라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감각적이지도 않고 내 가운데 탐욕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채워주지도 못하고 라고 말을 하고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된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도망가려니까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자분들에게 재미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 재미가 도대체 뭡니까? 결혼할 때 무슨 재미를 원하시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요, 아내분들의 재산 보고 결혼했습니까?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능력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뭘 보고 결혼하신 것이길래 도대체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제 아우레치 팀이 와서 한
함께 연합하여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일찍 왔어요. 처음에 오신 분이 9시쯤 돼서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3시 반쯤 뭐 4시쯤 끝날까 뭐 이랬는데 5시 반 넘어서 끝났어요. 다 정리하니까 6시간 넘어가고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가니까 7시가 훨씬 넘어더라고요.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갖다가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하는데 물론 몸은 굉장히 피곤하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힘이 없더라고요. 쳐다가지고 피곤해서. 그런데 몸은 피곤한지 몰라도 내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 어떤 만족감, 어떤 감사함, 감격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어제 오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이 유심히 쳐다봤대요. 성도님들 얼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오늘 교회에서 오신 분들 얼굴. 옆에서 유심히 쳐다봤다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분이 보면 장로님이 본 건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가를 본 거예요. 정말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너무 기쁨으로 와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사 시간에 하는 이야기예요. 저녁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우리지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하는데 힘듭니다. 멀리까지 가야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뺏기고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옆집부터 녹화하십시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많은 걸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들이에요. 돈이 든다고 안 하고 힘이 든다고 안 했던 것들이에요. 노인전 전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제 가니까 묵을 드시고 오늘 또 말씀 길어지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잡채를 드시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 소리 나가는데 오늘께서 보시고 죄송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또 어저께 보니까 전도하는데 찬양?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타 치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어제 그 팝콘 튀겨서 나가고 뭐 복음 팔찌 만들고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캘리그라피 뭐 써서 가는데 죄송합니다. 사모가 더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왜 안 했어요? 먼저 겁을 먹기도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재미가 없어서. 세상이 주는 재미가 더 좋아.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또 얼마나 재미있겠어. 그런데 보니까요. 어느 권사님은 세상 것이 더 좋았던지 모르겠지만 요새 막 깨어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 일이 재미있는 거. 예배가 재미있고 할렐루야. 그 앞에 나가 봉사하는 일이 재미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하신 맛을 보아 알라라고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그 선하심의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이 5가지예요.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말씀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바람만 나는 바람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데 나는 그저 내가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기만을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노크하고 계시는 문을 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단단히 세워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문 좀 열어라. 들어가겠다. 거부할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을 때요, 문만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모든 것들이, 그 복된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밖에 안 보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재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낚시를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등산을 하든지, 세상에 가서 여행을 하든지, 집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지, 그게 더 재미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어떤 재미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재미가 더 지고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분만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요, 전국적으로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3, 40억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재미없다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것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실까? 기가 막히죠.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흘러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에게까지도 흘러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 되어 주신답니다. 근데 왜 재미가 없다고 그러지? 뭘 해줘야 되지 재미있지? 죄 짓는 일을 도와줘야 재미있을까? 지옥 가게 등 밀어주는 것이 재미있는 일일까? 세상에 나가서 나 없이도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까? 눈 좀 감아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래야 좀 내 남편이 좀 재미있을까? 아내들이 며칠만 친정을 가도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만 가도 남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야호 자유다. 근데 저는 남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내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거나 그러면 아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뭐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으니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너는 그저 나와 함께 이 주어진 곳에서 같이 살자. 그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위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동경합니다. 세상으로 나갈 생각만 합니다. 불순종할 생각만 합니다. 너무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약 7명의 왕이 그의 앞에 선지자일 때부터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을 갖고 선지자 생활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쪽에 있던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대기적인 그 사관을 보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의 유다 같은 경우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의 죄가 있었어요. 자,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죄라고 말하는 이 여로보암 때 드디어 호세아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악한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드디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이상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너를 갖다가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쳐야겠다. 너는 내 시청각 재료, 교보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가장 뭐라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유명하게 음란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 부인 삼아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선지자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가장 나쁜 여인, 창기 같은 여인을 갖다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말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가장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랍니다.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자, 장가를 들 때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했죠. 고멜은 완전한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세상 일로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것.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애를 셋이나 낳고 도망다닙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로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고. 로루하마는 국률이 없다는 얘기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들 이름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일부러 한 가정을, 그것도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놨어.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고멜이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또 도망가? 또 도망가? 근데 또 데려와서 살랍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 나왔어요. 이 여인이. 이 저리 그냥 세상에서 굴러다니시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 나왔어요. 그걸 봤어요. 시장바닥에서 모세가. 그리고 눈 찔그갖고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가서 데려와라. 얼마에 팔리나 봤더니 이 여인이 15세겔에 팔리네. 보통 그 당시 노예값이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박혀 죽으실 때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냥이에요. 노예값에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반값에 세일해서 나온 여인이에요. 쓸모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거기다 그냥 좀 더 해줘. 우리 한 줌 더 줄게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사가니까 15세겔에도 안 사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줌 더 줄 테니까 얹어줄 테니까 데려가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데려가. 그런데 돈 주고 사서 데려가. 돈까지 주세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이 도망가서 내가 이 삼남배 키우느라고 남자가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또 돈까지 들여가면서 또 저 여인을 데려오다니 내가 얼굴도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려니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지붕이 올라와서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막 투정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미안하다. 그러나 너의 그 아픔이 나를 떠나 가늠하는 저 이스라엘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너는 너를 싫다고 떠난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데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빚어서 짓고 내 숨을 불어 넣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서 만든 저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지 않는가. 그것도 수없이 배신을 당했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 오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거기다가 그들은 내가 준 그 복으로 우상에게 바쳤고 내가 준 건강으로 세상에 빠졌고 내가 준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고 있고 그런 백성이야. 그런데도 나는 저들을 다시 맞이하려고 해. 그제서야 호세아가 한없이 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면서 내가 사랑해, 제발 나 좀 너에게 들어가게 해줘. 11장 8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막 불타는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한 절에서만 너를 놓지 못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 여러분, 결혼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결혼하고 나서는 그 마음은 한 달 안에 다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콩깍지가 뒤집어지고 벗겨지는데 한 달이면 막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돌아오라. 내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그분을 떠난 우리,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이셔라고 외쳤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다시 결혼하고 싶다. 장가들고 싶다.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리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서 아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물질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면 누구든지 떠날 수 없는데 이 머리로만 자꾸 아니까 내가 보여주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십시오. 힘써서 아십시오. 경험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예전의 모습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끄집어내어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뭐라도 좀 끄집어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좀 구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노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17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잔치상에서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손주가 뭐냐면 깨져있는 화병을 하나 봤습니다. 깨어져 있는 화병을 갖다 덕지덕지 풀칠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주 우울해졌어요. 볼품이 너무 없는 건데 잔치상이 한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네 할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50년 전에 결혼할 때에 청혼을 받았는데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다가 옆에 있는 탁자에 누워있었던 화병인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 받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화병을 갖다가 다시 본드로 붙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네 할아버지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을 갖다 위해서 사랑만 해준 것은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돈도 잘 못 벌어다 줄 때는 네 엄마, 네 뭐 삼촌 뭐 다 업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살아가다 보니까 원망스럽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고 내가 왜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속으로 막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저 화병, 깨진 화병을 보면 그래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할 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이 다시 생각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잠깐 이런 상황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에게서 떠날 생각을 해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손을 뻗어서 내 자녀, 내 백성이 되어줄래? 라고 나에게 프로포즈 하실 그때 깨어진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꽃병은 저희 교회에 1년 365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그 꽃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꽃병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사랑했을 때 내가 물질 없다고 원망하는 나의 이 모습이 맞는 건가? 건강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맞는 건가? 오늘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단어로 말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Do you marry me? 그냥 영어로 한다고 해서 또 영어를 안 해도 돼. 아이도 안 해도 돼. 그냥 예 하면 되는.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 말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많이 도망다녔잖아요. 그만큼 다녔으면 됐지 뭘 또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라요? 부딪히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자꾸 딴 쪽으로, 딴 방향으로,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까? 그걸 좀 버리십시오. 그건 다 나중에 별책 프로그램 하나님이 다 나중에 주는 거라니까요. 1+1으로 딸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딸려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하고 끈끈하게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합심해서